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이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이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순종하며 우리의 행할 길 환하게 했네. 주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다시 한번 주 따르고 순종하며 우리의 행할 길 환하게 했네. 주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절로 합니다. 해를 당하고 마음 상해도 주께로 나아가 아뢰이며 주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께서 위로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다시 한 번 할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니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항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응하는 속에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히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저희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으면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 정도만 가지고도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꿋꿋하게 일어서는구나 하면서 저희들은 힘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치는 1945년에 포병 부대의 대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친구에게 썼다는 이유로 그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고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실제로 보았고 겪었던 것을 소설로 써서 그는 만들었죠. 그게 유명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섭씨 영하 25도, 30도 되는 혹한 속에서 끊임없이 무자비한 강제 노동하는 죄수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 소설 속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러시아군의 고급 장교였던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지식인들, 그리고 부호 귀족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화려했지만 지금은 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지하 또 모진 추위 속에서 고생하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먹을 거라고는 규정량의 절반도 못 되는 멀건 귀리죽,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식사 때마다 받아 먹고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은 그들은 그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거든요. 길게 서면서 그들은 추위 속에서 지친 몸을 안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귀리죽을 받습니다. 뜨끈뜨끈한 국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십니다. 그때 그 자기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배고픈 속에서 먹는 그 멀건 귀리죽, 그 먹는 순간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복보다도 앞으로 있을 어떤 행복보다도 더 소중한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젖어서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이 자기가 보았던 진실되었던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래서 클로즈업 됩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의 극한 그런 시련 속에서 그 크리스찬은 밝은 표정을 한순간 잃지 않냐고 잘 때는 무릎을 꿇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솔제니친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인가? 이러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감사하면서 밝은 빛을 잃지 않냐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진실된 솔제니친이 보았던 크리스찬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많은 그것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때로는 우리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단히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리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도전해 주는 그러한 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소설에서 클로즈업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소망은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소망의 기도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들의 관념에 의해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아브라함은 보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득히 소망으로 채워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심령은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죠.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줘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언젠가 내게 처해진 너의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의 근원의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너의 상황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에게 회복케 하는 날을 허락할 것이니 너의 상황이 바뀌고 너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질 때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미래의 밝은 소망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현재 우리의 환경 어려울지라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자신의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소망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는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는 꼭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 소경은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서 기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소망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고쳐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소망으로 자기들의 심령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 가까이에 지나가시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두 소경은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리라고 저희들은 조금도 의심이 없이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믿고 또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대로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두 소경의 눈 멀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두 소경은 그들이 믿은 대로 고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믿는가? 저희들은 물어보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믿는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갇혀서 그 어려움과 그 부정적인 마음에 갇혀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소망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것 같다라는 기대, 믿음, 그걸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용사보다 더 큰 존재로 보시며, 우리를 꼬리가 아닌 머리로 보시며, 우리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의 시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바라보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를 봐도 그렇고, 건강을 봐도 그렇고, 내 사업의 형편을 봐도 그렇고, 자녀 문제들을 봐도 그렇고, 모두 벼랑으로 향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으로 채워진 밝은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밝은 미래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그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이란 말 속에 앞에 이 말을 붙였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이 안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지워주시고, 진실이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소망의 씨앗들을 우리 안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 씨앗이란 것은 신기합니다. 씨앗이란 것은 보잘것없고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도 작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심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점점 자라서 풍성하게 되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만큼 작았던 것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집에 있는 조그만 텃밭 위에 몇 가지의 씨를 뿌려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긍정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과 꿈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이제 환경만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낙심의 안개를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걱정의 안개, 낙심의 안개 다 걷어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는 토양을 가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는 체포되어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이 체포당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새벽녘에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행렬을 이루어서 수용소 앞 정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수용소 정문에는 싸늘한 독일군 소령이 손 하나 가지고 그들 운명을 결정합니다. 왼손으로 돌리면, 왼손가락을 올리면 저놈은 노동력이 있다 쓸만하니까 강제 수용소로, 만약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저것은 아무런 노동력이 없으니까 바로 독가스실로 번열하는 신호를 독일군 소련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자기는 건강한 체구를 가졌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연약한 자기 아내, 어린 자녀 셋들 모두 다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걸 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태워버린 독가스실에서 그 연기가 굴뚝으로 솟아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는 오열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던 그 순간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빅터 프랭클은 혀를 깨물면서 결심합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부디 살아서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참혹한 일이 있었음을 나는 기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살아야 할 것을 자기는 결심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중에 모든 인류들에게 이러한 혹독한 인생의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는 살려고 이제 마음속에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죠.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처럼 독일군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연약하게 보이면 바로 그 순간 독가스실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는 식수로 주었던 한 컵의 물을 다 마시지 않고 조금씩 물을 아껴서 남겨두었다가 어디서 주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하나 그는 간직해 했습니다. 그걸로 그 물로 그리고 그 자기가 준 날카로운 유리 그 조각으로 그는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해서 누가 봐도 생생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자기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나는 살아야 한다고 그는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독일군이 보았을 때 저놈들은 쓸데없는 놈들이더라고 독가스실에 끌려갈 때도 자기는 그런 얼굴에도 넘치는 생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서 자기가 소원했던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참혹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남기는 그러한 소설을 썼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밝은 모습을 미리 바라봐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생각만큼은 사탄도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나만이 그것은 움직일 수 있고 나만이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탄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도 역시 그리고 우리가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주위에도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참으로 잘 간수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잠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얼마든지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진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마음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로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애써서 높은 곳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밝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땅의 것, 어두운 것, 좌절하는 것, 낙식하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들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현재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희 머리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 태도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높은 곳에 위의 것에 마음을 두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동반함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에는 소망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소망의 기도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깨닫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그리고 저희들의 순간순간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소망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저희들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어두운 면이 조금도 없으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들의 생각도 밝고 환하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동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소망의 기대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저희들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하심이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히 채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으로 가득히 채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